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28일 매일 중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알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비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의 한 구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조차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 자신과 화해하며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반복되는 죄성에서 헤쳐나오게 하시고 때로는 그 모습이 계기가 되어 주께 기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병으로 우울함으로 고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힘을 주시어 치료받을 수 있는 용기를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원인이 되었던 상황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어 이를 극복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고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움직임을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됨이 참으로 반갑고 좋습니다. 예레미야의 내용과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달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심판의 내용과 암울한 내용과 이스라엘의 멸망의 내용들 계속해서 반복됨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심판, 오늘도 심판, 심지어 내일도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이제 절기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활절이 돌아오고 그리고 성탄절이 돌아오고 그 전에 대림절이 돌아오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매년 반복되다 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은 벌써 아이들은 인지를 한 시기부터
10년째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초등학생들은 솔직하잖아요.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겹습니다. 아니면 또 아는 내용인데 굳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아이들에게 답변을 했냐면 너희들은 밥도 지겹니? 라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밥을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외식도 하고 특식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은 한정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요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들을 동일하게 먹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맛이지만 그 아는 맛 사이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어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에어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에어싸인 가운데 앉았다라는 뜻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은 흔히 우리나라의 그 도시들이 배산 임수라고 해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천이 흐르는 그러한 형태의 둘러싸여 있는 곳에 도시가 있다면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는 가장 높은 곳에 걸쳐 서서 만들어진 해발 800m 산지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평상시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지금은 바벨론으로부터 온통 둘러싸여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도망칠 곳이 없고 그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너희가 이제 그 상황에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사자성어로 첩첩산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좌로도 우로도 뒤로도 그 어디로도 사방팔방으로도 퇴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러싸여서 있더라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상황은 강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떠밀려서 어딘가로 가야만 하는 상황 중에 있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살아가던 터전과 일터를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 명확하게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과 보증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떠밀려서 쫓겨가게 된다면 그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은 아수르 시대에 이스라엘이 잡혀가던 모습을 석판에 새겼던 사네립 시대의 석판입니다. 여기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는데요. 저기 그 이스라엘 사람이 짐을 꾸려서 어깨에 메고 갑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너의 짐꾸러미를 꾸리다라는 그 짐이 이 보따리 하나입니다. 보따리 하나를 꾸려서 이제 내몰려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짐을 꾸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더 상황은 악화되고 더 이상 고향에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내던져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심판하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보여졌을지 모릅니다. 몸은 이제 마치 중상을 당한 환자 같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세상 어디에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19절의 말씀에서 슬프다로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실제 원문의 내용은
우리가 많은 심판의 내용들과 비슷하게 화 있을진저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은 자신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심판의 내용이 자기들에게 닥쳤다라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화의 원인들을 우리가 조금은 보면 참 좋겠는데요. 화의 원인들 중에 한 가지는 먼저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유다의 왕들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졌던 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드렸던 내용처럼 교회를 세우고 일으켰던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한 사람의 목사에게 돌린다면 그 어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찾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회 가운데 우리는 양떼를 잃고 있고 또 양떼들이 많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곳에서 조사해서 묶었었던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2023년 한국 기독교 기독 분석 리포트라는 책인데요. 올해 1월에 실시한 조사인데요. 여기에서 보이는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보이는 파란 막대기가 교회를 출석하는가, 기독교인들에게 출석하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제일 최신의 분석의 결과는 70%만이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그리고 나머지 30%,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을 갖고 있는 가난한 성도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 전에 비해서 한 명이 더 줄은 10%가 더 줄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그래프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건 이제 비개신교인,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1000명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 교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호감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1000명의 사람 중에 329명, 32.9%의 사람들이 불교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답하였고, 그 다음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숫자가 카톨릭에게, 천주교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 30% 정도 되는,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답하였습니다. 그 다음 순위가 기독교면 좋겠지만 그 다음 순위가 유교였습니다. 유교는 11.3%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 교회는 6.8%였습니다. 1000명 중에 기독교에게, 교회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답하였던 사람들이 68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샤머니즘과도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샤머니즘이 뭐냐 하면은 무당들입니다. 무당들을 신뢰하는, 호감을 갖는 사람들과 교회를 호감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화 있을진저라는 그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제 목사로서 느끼는 그 체감되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 외부의 시선들이 정말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앞으로든 뒤든 그 어디로든 많은 것에 둘러싸여서 더 이상 퇴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곳에 머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를 섬기다 보면은 교회에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예전 교회에서 정말 한가닥 했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정말 성실히도 그 은사와 성품을 다하여서 섬겼던 이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귀한 인연들을 갖게 되고 귀한 분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분들이 정말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교회의 상황과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했으면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곳을 떠나와 올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안쓰럽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마치 유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잘못을 저질렀었던 이들도 있었지만 무고한 양떼들이 흩어졌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석판의 사진을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석판의 사진을 한 번 더 보면은 이제 마치 저 석판에 있는 짐을 꾸려서 가는 우리의 상황도 이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제로 쫓겨가고 강제로 이주하는 이 상황이 마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물러가고 포기해야 될 그러한 상황일까요? 인간의 판단과 사회의 기준에서는 아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아브라함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야곱을 이집트로 움직이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셔서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새롭게 행하게 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소망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된 상황으로 보기에 암울하더라도 그들을 옮기시고 움직이시고 있습니다. 그 유배된 백성들이 70년 후에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저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그 모든 곳에서도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작스런 변화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화 있을진저라고 보게 되지만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3절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람의 길이 어떤 지도자나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어서 24절의 말씀까지도 이어지는데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여기서 징계하옵시되라는 뜻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교정하여 주시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정하여 주신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여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길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교정하여 주시고 삶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2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수정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하지 않았던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스럽고 또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사람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그 길 가운데 만나게 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방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움직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생명이기에 우리 가는 그 걸음과 삶의 끝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높은 장벽과 남은 것이 무엇일까 싶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수정하시고 교정하시는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보며 길을 받드는 시간 되며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